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과 또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계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 고마운 일, 사랑할 일, 축복할 일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거룩한 행위입니다. 제가 예배하면 여러분 그 다음 하시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 박자가 맞아야죠. 제가 뒤를 했으면 여러분 앞에 해야지. 다시 한번.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 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 그 배경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온 세계의 모든 인류가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이 의식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부임한 이래로 제 목회 40년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계속 소리가 나는 그 소리의 외침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아픈 사람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대. 이게 그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 뭡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그 소리가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해서 삶이 행복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길을 걸었고 결국 그의 마지막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 족장이 되었고 자손 만대 복을 누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수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만났고 약복강에서 만났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외에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히스기야, 베드로, 바울 등등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그야말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가 누리던 축복과 행복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그랬고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모든 열왕들이 다 망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서 지도자였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과 같이 찢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블레셋 사람 30명을 혼자 쳐 죽였다,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그는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 여자 델릴라에게 빠져가지고 향락을 즐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이 다 소진이 되고 머리를 깎였고 눈이 다 빠지고 나중에는 두 눈이 다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연자맷돌을 돌리고 최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집에서 기둥을 뽑아서 무너뜨리고 함께 압사당하는 그런 비운을 마지막으로 맞고 말았죠. 목사님, 삼손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걸 알게? 물론 마지막으로 삼손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운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곳에서 그냥 이 건물이 무너져서 다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서 그렇게 했지만 과연 삼손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건 나도 몰라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된 삶을 산다는 거죠. 신약 성경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으로 픽업이 됐어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이미 떠나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스승을 팔아 은 30에 팔아먹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스승을 팔았던 죄책감 때문에 회개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공동체 거룩한 행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 또 개인적으로 다 편차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할 때 찬송의 곡조와 가사가 또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곡과 가사가 내 마음에 때로는 아픈 내 마음을 만져주면서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기쁨으로 막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사 자체가 내 신앙 고백이 되면서 정말 통곡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찬송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은 아팠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또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방언이 터질 때도 있어요. 혹은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꼭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을 확 울릴 때가 있고 내 마음을 팍 찌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등등의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들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있어도 내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혹시 이게 긴가? 민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거룩한 행위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다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첫째는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성령으로 임하신다. 지금 여기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일단 열려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했는데 딴 생각이 나고, 예배에 참여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졸리기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 죄송하지만 내가 지적은 안 하지만 여기서 보면 꼭 예배 때 조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육신이 피곤해서도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눈이 감겨지게. 일단 눈이 감겨지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하실 때 성가대가 찬송한다, 뭐 찬양단이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셔야 돼요. 눈 감고 감상하지 마세요. 지금 찬송 자체가 다른 사람이 찬송을 해도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내가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사실 찬송도 준비 찬송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김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준비 찬송이라는 거 빼야 돼요. 찬송 자체가 예배입니다. 뭘 예배를 준비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찬송 인도자가 예배를 시작했으면 그게 예배예요. 과거에 그랬어요. 부흥회를 하면 신자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이제 찬송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 이제 앞에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자, 지금 찬송가 400장 1절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를 때 저 뒤에 앉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사실은 그게 잘못된 인식이에요. 오히려 찬송할 때는 제자리에 있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있어야 되고, 또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하지만 그럴 때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잠시 함께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 하나하나가 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하는 거는 습관적으로 내 습관이 그렇게 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인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해봐요. 그 사람은 평생 예배 수백 번 드려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그 여기 온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십시오.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 여기에 두세 사람입니까? 3, 40명은 돼요. 3, 40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바로 이런 행위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Here and now 그러고 그러죠.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친구들과 이야기해요. 밥을 먹으면서 친교를 나눌 때 정말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밥을 먹기 때문에 친합니까? 물론 친하지 않은 사람 밥도 안 먹지만, 밥을 먹으러 일단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친구가 나하고 정말 절친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친구들 사이에 마음을 여는 겁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는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친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신약의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물론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나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내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죄인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받고 아픈 몸으로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마음을 열으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 기대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역시 전능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해.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세상에 복잡했던 생각 잠시 내려놓고, 물론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설교하는 이 박재기 목사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십시오. 오직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 말씀만 들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 말씀만 들리는 것이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신명기 4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자세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언급하기 전에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 15절부터 28절.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워낙 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특히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이제 어떤 명절 때 되면 꼭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의 이 종교적인 배경,
배경은 미신이죠. 미신 내지 유교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우상 숭배할 사람들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 즉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1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너희들은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어디에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확인까지 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다. 24절. 4장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점잖게 표현했지만은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야. 소멸하는 불이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다 불살라 죽일 거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줄 알아야 해. 우상 숭배를 내가 정말 질투한단 말이야. 하나님이요 질투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하나님 대신 우상을 갖다 놓고 말도 못하는 냄새도 못 맡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의 이 신이라고 외쳐댔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형 아론은 백성들의 꼬드김에 못 이겨가지고 전부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입니다. 아론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나왔습니까? 애굽의 바로와 10가지 재앙 가지고 싸울 때 모세가 나 말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 이 바로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말 잘하는데 형 붙여줄게. 그래서 아론이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곁에 항상 아론이 있었어요. 말 못할 때 아론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어요. 아론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모세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데모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어디 갔냐? 우리 하나님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아론처럼 될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신명기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신명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없어요?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아보세요. 4장 7절. 찾아놓은 데 있으시죠?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9절 4장 29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찾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구하고
소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잖아요? 막 소망할 때, 그 사람을 만나고 막 싶어 할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우심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목소리 높여 부르짖습니까?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행복 지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나라와 다른 신들을 섬긴 나라, 물론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유럽 나라는 하나님을 만났던 나라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희석이 됐지만 유럽 서구 하나님을 만난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보세요. 잡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는 아주 더럽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저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으로 행복과 불행을 가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경우 눈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이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또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 다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속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기대함을 가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안 만나 주시네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만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예.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만나요.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20절을 보십시다. 본문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새 풀무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약 40년이 걸렸어요.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노인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들은 평소에 산악훈련 받은 일도 없어요. 행군훈련 받은 일도 없어요. 아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 이것밖에 몰라.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지도도 없어. 나침판도 없어.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전혀 몰랐어요. 지도자인 모세도 몰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로 나와요. 어느 지점에 머물러야 하는지, 어느 날 어느 시에 떠나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따르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 이게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의 지도나 하나님의 인도를 거스리고 딴 길로 딴짓하다가 반드시 멸망하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뱀에 물려 죽이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됐어요. 길이 막혀서 더 갈 수도 없고 전쟁을 해도 패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엇나가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지시 인도를 부정하고 딴 것을 생각하고 딴 길로 가면 반드시 암초에 부딪혀 인생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이죠. 2012년이니까 1월 13일 이탈리아 연안에서 이탈리아 크루즈 전기선이 작은 암초에 부딪혀서 뒤집히는 바람에 최소한 1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실종된 사건, 35명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 유람선은 코스타 콩콜디아호라는 그런 유람선이에요. 길이가 290m. 290m. 여러분 100m 경기 해봤죠? 100m가 하나 더 있고 10m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0m니까 엄청 길어요. 예. 무게가 11만 4,500톤. 그 배에 탈 수 있는 승객과 승무원 다 합하면 약 4,300명. 그 사람들을 싣고 항해하던 중에 1월 13일 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기글리오라고 하는 섬 바로 옆에 얕은 물속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장이 누구냐? 11년, 경력의 11년, 52세 선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항해하는 정기 항로에서 암초를 만나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 항로를 운행하는 이 선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보태가지고 눈 감고도 가는 데예요. 아마도 선장의 안일한 항해와 사고 후의 대처 사항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4천여 명의 생명을 책임진 지도자로서 나태함, 방관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이 평탄한 것 같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이런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얘기합니다마는 코로나 이런 상황이 여러분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조금 전문가들은 틀림없이 이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공격을 당한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백신, 치료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또 얼마나 더 크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암초에 부딪혀서 삶이 뒤집히는 거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집혔잖아요. 지금은 조금 가라앉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쓴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 마스크 쓰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도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 쓰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러한 악한 세력의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한평생 돌을 다듬어서 조각을 하고 집을 짓고 문화재를 보수한 석공 명장의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돌은요, 결이 있답니다. 결. 여러분 종이도 결이 있죠. 그 결대로 자르면 잘 잘라져요.
근데 돌도 결이 있대요. 저도 그 책에서 그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결을 따라서 자르면 쉽게 자를 수 있고 다듬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조각 작품. 그러나 결이 아닌 쪽으로 돌을 쪼개려면 돌 자체가 부서지고 깨져서 아예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돌에 결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긍정의 결이 있고 부정의 결이 있어요. 긍정의 결을 따라서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지만 부정의 결을 따라서 살면 삶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의 결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종이에도 결이 있고 결을 따라 찢어야 바로 찢어지듯이 돌을 결을 따라 찢어야 조각품을 만들 수 있듯이 여러분 인생 삶에 긍정의 결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결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멘도 징그럽게 안 하네. 잘 될 겁니다. 함께 해보십시다. 이게 긍정의 결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면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해도 힘겨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결을 따라서 부정적인 암시에 걸려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새로운 곳에 가서 목회하면서 이거 좀 해봅시다. 목사님 옛날에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 그거 될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해보지도 안 된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부정적인 결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날따라 머리에 파마를 입술에 조금 빨간 거를 칠해가지고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참 재밌죠? 어떤 분은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뻐 막 웃으면서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 부정적인 결을 따라 사는 사람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사람이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머리를 파마한다대? 꼭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에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긍정의 결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순금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이 전에는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정금같이.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금식하면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는 이 말씀에 부딪혔어요. 내가 가는 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몸부림칠 거 있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요 마음이 요게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단련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까? 만약에 시련을 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왜? 그 뒤에 보면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된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이 단련돼서 순금이 되어 나오려면 6천도 되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순금도 100% 순금은 없어요. 그래서 금의 순금도 몇 퍼센트입니까? 99.9%. 우리가 영적으로도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을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자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시험이 오면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에게 어떤 금덩어리를 주려고, 어떤 순금을 주시려고, 어떤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훈련하시나 생각하십시오. 긍정의 결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맨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대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신대야? 그리고 거기서 끄셔. 그리고 또 다음 어려움 오면 왜 이렇게 나를 심해? 아이고, 교회도 못 나가겠어. 왜 이렇게 막 시험이 온대야? 거기서 끄셔. 여러분, 그 뒤까지 가시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가 이제 순금되어 나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남의 일도 세상 일도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리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여기 강진원 군수님이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로. 군수님이 나를 찾는다고. 여태까지 찾은 적은 없지만, 찾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군수님이 왜 나를 찾지? 만날 일이 없는데. 여러분,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죠. 예배를 통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예배는 우선이 돼야 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질병이 치유하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배의 현장에 내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길도 인도받지 못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영성이고 영성은 분별력이기 때문에 이 분별력 있는 영성을 가지면 이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영성을 주셔요.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영성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 공예배, 공적인 예배. 물론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지만 되도록이면 이 공예배에 참여해서 우리의 영성이 충전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31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 사랑, 용서, 너그러움, 참는, 참으심,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100번, 1000번 참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5 남자 살다가 다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한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 남자, 6 남자. 그 사람은 소위 버린 여자예요. 동네에서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녀가 수가성 우물가에 물 길러 갔습니다. 낮에. 왜 낮에 갔어요? 사람들 만나기 두려워서. 낮에 오면은 이 중동 지방은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움직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창피하니까 낮에 왔어요. 사람들 없을 때.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녀의 삶이 그때부터 180도 달라졌어요. 그 여인은 그곳에서 자비로우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또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없습니까? 제가 워낙 빨리 하니까 이제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없어요? 23장 2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아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과거, 지난날 이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지난날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일곱 남자, 열 남자 만나가며 문란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녀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인생,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점.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이, 사랑의 하나님이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시때때로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될 수도 있게 하시고 안 되게도 하셔요.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성공도 실패도 행복도 불행도 구원도 심판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이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는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예배입니다. 조금 전에도 예배 시작하면서 여기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술 취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내가 지나가도 목사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술 잔뜩 먹고. 술 먹지 말고 정신 차리고 와. 그럼 내가 줄게. 내가 그래 버렸어. 그런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아멘도 하고 그래서 신경 쓰이더라고. 내가 또 설교할 때 또 방해하는가.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은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가 불편해서 여기 못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온 사람 같으면 예배 참여하죠. 제가 남편은 믿지 않는 분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든지 남편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냥 그런데 목사가 오고 신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이 달라서.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합니다. 가정예배. 그러면 그 영이 다른 사람은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단 5분이더라도 그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행복한 거지, 내가 열린 마음,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그 예배 자리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지루한 게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자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냐? 내 영적인 분별력,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참여하려면 여러분 예배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기도해야 되고 자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런 영적 싸움을 아주 끊임없이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 마음껏 높이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